참 반갑고 참 또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게 얼마나 또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 끝까지 가셔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참 신비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또한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약 25里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신박하게 하고 내려가는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갖고 예수님의 아니 바로 앞에 있는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신박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 온통 예루살렘 전체가 다 나사렛 예수 일로다가 난리인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알았는데 어이없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은 없고 천사를 보았다고 하더라.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제자도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도대체 헷갈리고 혼돈이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의 비상한 능력과 그 무복을 볼 때 정말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겨줄 해방시켜줄 그런 삶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예수께 걸고서 따라다녔어요. 정말 그분께 소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이없이 너무 쉽게 붙들려 갖고는 너무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뭐 살았다 어쨌다 복잡하니까 마치를 떨치고 싶은 마음에서 골치 아픈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해요. 선지자들의 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친히 왜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을 전부 이어서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 정도 되면 알아볼 만도 한데 여전히 눈이 안 열렸어요. 못 알아봐요. 한참 내려가서 아마 엠마오 가까이 갔었겠죠. 이미 날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나가려는 걸 붙들고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식사합시다. 같이 유하십시다 하고 강권 나갖고 예수님을 여관인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떡을 떼갖고 축사를 하셔요. 어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게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을 떼갖고 축사하시고 딱 전해주시는 순간에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 사라졌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제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제서야 알아본 거죠. 근데 다 벌써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합니까? 참 희한하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먹는 하고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밤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뭡니까? 자기가 겪은 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중 더 보면 그 자리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과 말씀을 하면서 불구하고 왜 못 알아봤죠? 우리도 어떤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안경은요, 손에 들고 찾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 갖고 있는 옆에 있는 불구하고 어떤 때 주어져도 그게 몰라요. 뭔지 몰라. 왜요? 그 순간 뭡니까? 눈이 다친 거예요. 다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어도 바로 그 예수님이 와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데 불구하고 저들의 눈이 다친 겁니다. 다쳤어요. 그러면 이 다쳤다는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뭡니까?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쭉 얘기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사건을 알았어요. 예수께서 붙들려갖고 고난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했다는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건은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 사건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정말 완전히 쳐져갖고 절망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만 갖고 보다면요,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더디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특별히 과외 수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에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쭉 설명해서 왜 예수께서, 왜 당신께서 십자가 죽어야 했는지, 그 고통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고, 십자가 지시야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데 그걸 모르니까 눈앞에 그냥 사건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를 뭐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떼시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저 눈이 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어떤 영적 인식에 전환점이 됐다면 예수님 떠난 사건은 영적 행동의 전환점이 돼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소식과 전도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모릅니까? 왜 못 알아봅니까? 왜 눈이 닫히고 안 열립니까?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꽉 잡혀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저 지긋지긋한 로마 군인들, 로마 충동, 로마의 체제, 로마의 황제 확 벗기고 그냥 그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영적인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아니즘, 메시아 사상, 그거를 조금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거는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쟤네들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지내셨거든요.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부터 그들 뭐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정관념, 신학, 생각, 이 철학에서만 꽉 붙들려 있으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요. 도대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와 닿질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줘도 앞에 와 계셔도 몰라요. 도무지 몰라. 여러분, 기계울일 때가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어떤 집착, 혹은 이데올로기, 뭐 야, 여 하다 보면요. 거기 탁 붙들리면 상대방 안 들려, 안 봐. 그래서 진실을 못 봐요. 그게 들어올 틈이 없어. 내 걸로 꽉 차 있으면 마치 이런 것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로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안 보여, 안 들려. 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지난 4장에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싸움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싸움에서 4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뭐냐?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게 오면 이길 거다. 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왕창 깨졌어요. 그래서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제사장 다 죽고 엘리도 죽고 그 여호와의 궤를 결국 블레셋이 뺏어갑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의 전투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스돗의 그 다곤 신전에다가 그 여호와의 궤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는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면은 이 두 사람만의 두 그룹의 싸움만 아니고 뭐요? 뒤에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것도. 여호와 신하고 다곤 신이 붙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뭡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다곤 신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뺏어다가 가져와갖고는 자기 신전에다가 그것도 신상 바로 옆에다가 딱 줬어요. 무슨 뜻이야? 너 다곤 신 섬기라는. 근데 포로로 끌려온 거죠. 하나님의 궤가. 그들은 기분이 아주 고무됐어요. 천하의 여호와의 그 전을 그 궤를 갖고 왔으니 우리가 천하일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신났죠. 다음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까무러칠 일이 생겼어요.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 갖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릎 꿇고 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바로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걸 해소하는 길은 뭐냐? 이건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일 거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자기들의 신상을 곱게 해갖고 다시 갖다 세워놨어요. 하루가 또 지났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까무러칠 일이 생겼어요. 문 열자마자 다곤 신상의 목이 끊어져 갖고는 문지방에 놓여있고 손모가지도 끊어져 갖고 거기에 놓여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뒹굴어져 있거든요.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긴 싸움이 아니죠. 이긴 게 아니죠. 아마도 그 밤에 여호와하고 다곤 신하고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굴이 도망가는 걸 여호와께 붙들어 갖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무너뜨는 게 아니고 깨진 게 아니고 성경 분명히 잘랐다고 돼서 잘라내다. 단어가 달라요. 목을 잘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도망가다 붙들린 거죠 결국.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그때 이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가군 신상이 여호와 앞에 깨지고 잘렸으면은 이 사람들 그걸 또 수습해 갖고 지껏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손모가지하고 목이 있는 그 문지방은 절대 그 신성시해 갖고 절대 그 밟으면 안 된다고 그 짓 하고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곤하고 여호와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어느 신을 모셔야 합니까? 당연히 자기 목이 잘렸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잘렸다는 말은 뭐냐? 이건 더 이상 사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이 잘렸다는 건 뭐냐? 이건 손은 항상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다곤 신상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고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 치워야죠. 치우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인데 영적으로 무지해 뿌리면요. 영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기껏 한다는 게 뭐냐?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그 손모가지가 걸린 문지방은 신성시에 절대 밟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블레셋은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원조상은 뭐냐? 그리스예요. 그리스 뭡니까? 이성이 발달한 나라가 그리스 아니잖아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도시국가 폴리스 도시벌 만드는 것 같은 나라인데 그렇게 이성이 체급으로 발달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눈이 박힌 거예요. 영적으로 착 박힌 자의 하는 행동이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 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이 사건 원천이 뭡니까? 그 괴를 갖고 온 거거든요. 괴만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죽고 더 패하고 뺏겨버렸어요.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재정립하는 게 아니고 괴만 오면 된다. 괴 자체를 미신화시킨 거고 옛날 뭐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요 귀신 역사니까 십자가고 뭐 물러가는 똑같이 십자가나 괴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우상시했던 거죠. 그 미신이죠. 결국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거기에 진짜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을 때 다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도구고 결국은 뭐야?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겉에 드러나는 행동만 봐지 행동이 그 있는 그 의미, 그 깊이 그걸 모를 때 우리 똑같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내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것 이게 영적으로 박힌 눈이 감긴 영적 무지의 간행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 얘기는요.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아소스를 역병으로 치는 겁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죽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시 모여 회의를 했는데 골리앗이 나온 가드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가겠다고 하고 호기롭게 자기 도시로 괴를 모셔간 거죠. 모셔간 게 아니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뒤집어지거든. 병이 돌아가 다 죽고 나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니까 손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괴를
에그론으로다 가져올라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데려오느냐?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가 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남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다곤이 강에서 요아를 이긴 게 아니고 마치 포로처럼 끌려간 괴가 있는 곳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갔구나. 이스라엘은 피해서도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심을 당신 스스로 드러낸 사건,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원초적인 발단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 법계만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여기서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영적 무지도 또한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불신 속에서 이방 땅에서조차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어마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처음 누가복음 14장이 똑같은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눈이 감기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힐 때 그 삶은 결국 죽은 거랑 똑같아요. 의미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 눈앞에 욕망만 갖고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뭐냐? 심판이고 그 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진짜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겸손히 듣고 배움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나마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의 필요, 기타 모든 것도 허락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터전위에 있어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부로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 그 여로보암이 완전히 사이비 엉터리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세상 세우고 지멋대로 다 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을 막아놓고 지멋대로 종교 체계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땅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자기 기업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땅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갔던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인생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참 고맙게들 나와 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신혼여행도 다 좋지만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의 복에 평생 가치를 믿습니다. 그게 가치예요. 무엇이 진짜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를 따라서 인생은 그걸로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뭐냐? 불란서로 첫째 의미는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내 가는 방향이 똑바르면은 내 인생의 길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돼도 길 자체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그 인생은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가치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 바른 길, 바른 가치, 바른 우선순위를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도 그래요. 정말 그 예수님이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겉에 드러난 사건만 아니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인생에 진정한 방향이 생기고, 내가 직장이라도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을 하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머지 주께서 이끄시며 함께 선을 이끌어 주셔서 참 가치 있고 참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추구하고 먼저 앞세우고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기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육아와 직장과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리며 풀려지며 하나님께 선과 기쁨이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성재 형제와 수잔 자매가 결혼 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의 첫 마음, 첫사랑, 첫 믿음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두 분 부모님은 기억하시옵시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평생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됨을 보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 행복과 소망 가득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길의 기함과 말씀의 기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